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희생과 또 갈망과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해 배상보속하는 아버지께 속한 많은 어여쁜 자녀들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들이 드리는 위로를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아프신 성심에 조금이나마 사랑과 위로를 드리는 입맞춤을 저희들이 모두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위로받으시고 상처받으시고 모욕과 역겨움 받으시는 그 갈기갈기 찢겨지신 아버지의 성심에 모든 아픈 곳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들 모두가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선의 세력에 속한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 모든 선의 세력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아버지의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로 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선이 승리하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오기를 늘 저희가 갈망하오니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이 더 용맹하여지고 더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빛나며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 앞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앞서가심으로써 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심으로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가 미국과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마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패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또 속고 있는 오해들, 또 진실의 나라, 그런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연중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 그제에 이어서 안식에 관련된 복음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리사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자, 바리사이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직분이 뭐죠? 예. 신학을 잘 알고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본인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사한 제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원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바리사이라고 하는 직분은 여기 등장하는 군중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위선을 오늘 살펴보는 것인데 이 바리사이들은 군중, 이 앞에 군중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군중이죠. 2절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을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볼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지금으로 치면 마치 아버지를 흉내내서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이단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도끼 눈을 쳐다보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군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사고방식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습득했을까요? 스스로 저절로? 그렇죠.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은 환경적 요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도둑도 되고 강도도 되고 살인자도 되고 훌륭한 인물도 됩니다. 그건 뭐죠? 환경적 요소를 누구나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럼 그들은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시대의 지배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행사했던 사람이 누군가 어떤 집단인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나큰 영향력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단들이에요. 그러면 그 군중의 이상한 사고방식은 바리사이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리사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살펴보죠.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럼 그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어떤 거냐? 그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내 백성이 좋아지게 하는 것. 이거 두 개밖에는 목적이 없으신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영혼들, 내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이 혹은 그들의 육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이 두 가지밖엔 관심사항이 없으시다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적성을 분명히 밝히시죠.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니네가 정해놓은 그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한 거냐?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게 합당한 거냐? 물어보시잖아요. 오히려 반문하시죠. 목숨을 구하는 게 합당하냐? 죽이는 게 합당하냐? 자, 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적성이 딱 드러나요. 어떤 목적성이죠? 아, 그저 영혼들을 위한 거. 그리고 그 영혼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것밖엔 목적성이 없음을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건 말건 간에 그건 인간인 너가 만든 법이지 나의 중요성은 나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관점과 목적성은 무조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거, 내 백성들이 좋아지는 거다. 이 말씀을 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목적성과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과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돼서 도와드리든가 아니면 자신도 그런 모범으로 살든가 이런 명확한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는 어떻게 했죠? 6절을 보십시오. 저런 기적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곧바로 헤로데 당한들하고 더불어서 도대체 저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모의를 했대요. 6절에 나옵니다. 그럼 바리사이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예요? 정체성은 하느님이 일하는 거에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혼이 좋아지는 거 전혀 관심 없다는 거를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 아, 이들은 가짜구나. 사기꾼이요 도둑이고 강도구나. 이걸 6절에서 확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영혼들이 좋아지는 것에는 그저 관심이 없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인프라로 구축된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누리면서 살아도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그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게 생긴 거예요. 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 하나도 없다. 이런 옳은 말만 맨날 해대죠. 맨날 자기 거 내놓으라고 가르치죠. 그쵸? 이렇게 너는 이런 가난한 사람 초대해라. 이러 부유한 사람은 너가 다 받을 거 다 그들에게서 뭔가 너가 타협하고 동조해가지고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유지, 갑부 뭐 이런 사람 다 너가 초대한 거잖아.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런 바른 말만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세력과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해서 거기서 뭣도 좀 얻고 기득권의 세력과 친분을 쌓으면서 내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걸 못하게 하는 말씀을 맨날 와서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씨 저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사람들 군중들 몰고 다니면서 인기 얻고 막 병 고쳐주고 마귀 쫓겨나고 도대체 저건 뭐야.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지? 이런 속셈으로 가득한 그러나 겉은 엄청 착한 척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진짜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로 가득한 위선자 중에서도 위선자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리사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곧장 나가서 모의를 하는 게 이게 속의지죠.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의지예요. 어제 메시지 해설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죠? 교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교묘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원래 속의지는 6절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사이들의 속마음은. 그런데 겉은 어떻게 처신하죠? 긴 술을 누리고 성구갑을 길게 하고 아주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모퉁이에서 기도 딱 해서 누가 다 봐도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신과 표양의 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겉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한 게 자신의 의지고 진짜 속의지는 뭐죠?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 기득권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저런 이상한 세력을 없애버릴까? 이게 진짜 속의지라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중에 위선자가 바리사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군중들은 바리사이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속고 겉만 보고 착하고 훌륭하고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호와 정서의 경향의 나라에서 판단을 하고 그저 바리사이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 앞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와 똑같은 행태를 취하죠.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도대체 무슨 일 하나 도끼 눈을 뜨고 사사건건 쳐다보면서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요.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6절에 나오는 이 바리사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증거죠. 자신이 저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품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으네, 훌륭한 것 같으네, 착해 보이네 해서 딱 어떤 하나의 사고방식을 갖죠. 그럼 그때부터 인간의 안에 사고방식에 뭐가 들어올까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인지를 자기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옳다라고 지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중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자기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바리사이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건 하느님의 일꾼인 척 교회에 들어와서는 감시자, 직업이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고발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여기서. 사사건건 감시하고 고발하는 고발인 같은 게 원래 자기 본업이고 겉으로 보이는 처신은 하느님의 일꾼처럼 보이는 처신을 하는 거고 이게 이들의 실체죠. 이렇게 위선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루한 인간의 역겨운 정신이 지금은 그럼 개선됐는가? 아니면 이게 계승 발전됐는가?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교도들의 사고방식과 처신과 그들이 맺는 열매의 날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그게 목적성이 옳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의 일평생의 목적은 무엇만 있었냐? 그저 아버지의 뜻. 자나 깨나 어딜 가시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거. 오로지 그걸 하는 것밖에는 관심사항이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혼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저 자비롭고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런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도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직분을 내밀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려고 의지적으로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적 행동과 열매적 결과로 맺어져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사실적 행동과 열매적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있냐?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교도들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귀히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복음 말씀을 더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을 더 알게 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영혼을 인도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영혼에게 이상한 사고방식과 정신을 이렇게 바리사이가 군중들에게 계승하듯이 여러분도 모르게 은연중에 만담, 그죠? 무슨 정치 얘기, 이상한 날씨 얘기, 자기 유학 갔던 얘기, 그리고 이상한 철학자 이런 것 끌어들어와서 재해석하고, 이런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역겨운 예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외한 기타 부수적인 수많은 것들을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먹입니다. 누룩처럼.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요. 그럼 그 사고방식을 계속 누룩을 10년, 20년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군중처럼 되는 거죠. 이 군중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왜?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렇죠? 하는 행동이, 하는 결과적 열매가 똑같아요. 바리새인가 어떻게 하면 나가서 도대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모의했다고 했죠. 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하는가를 사사건건 호시탐탐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정신세계가, 사고방식이 완전히 오염돼서 하나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하느님을 역겹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를 뿐인 거죠. 왜? 자기가 착하고 옳다라고 믿는 바리새인가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가 한 번도 나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는 역할을 바리새인가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올바르게 인식해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착해, 선해, 좋아, 하느님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야, 이 인식으로 바리새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바리새인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마귀의 일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가 하는 그대로, 자기가 옳다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따라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여기 이렇게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가르치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떤 모범으로 행하셨는지를 매일 가르치는가, 아니면 만담, 이상한 정치 얘기, 이상한 날씨 얘기, 혹은 질서를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어다가 하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뭘까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제단 앞에서 모욕과 역경을 매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고 여기 백성들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 하느님께 은총도 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온 수많은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매일 받아먹는 사람은 그게 만약에 목숨이 죽는 것만큼 치명적이다라면 오히려 알아보기가 쉽겠으나 영혼이 쥐가 파먹어서 갉아먹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갉아먹힌다. 그런 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인식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쥐가 빵을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으면 뻥 뚫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신의 사고방식이 건강한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 뻥 뚫려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것밖에 남지 않는, 이렇게 만드는 주범이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비참한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똑같은 마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엄청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지만 그분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하고 오히려 주도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수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이 인류 역사상 1800여 년 이상을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이 신세하며 가스실에 갇혀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고 가장 많이 죽은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됐다는 게 그들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겨우 나라를 건국했죠. 이 열매가 뭘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린 열매를 그들이 받은 거죠. 하느님께 잘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이런 것을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믿어주셨는데 그 믿었던 것이 배반을 하고 모욕을 하면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크나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건 뭐냐? 도대체 이 이교도의 집단에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를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물론 100%다 안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100%를 만나보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그 이교도가 맺은 수많은 열매를 보면 오늘날에 그렇게 많은 냉담자와 또 신자들이 진리를 하나도 모른다라는 이 열매의 현실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거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교묘함 가르치고 그리고 만담이나 하고 그리고 전례 가르치고 자신들의 뜻이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갈망이 있었던 영혼들을 다 병들게 죽게 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이교도의 또 다른 바리새와 율법학자와 같은 똑같은 세력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건 얼마나 더 눈먼 소경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을 죄짓게 하는 자, 연자매를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만 이상한 거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해요. 이상한 거 가르쳐서 이상한 거 매일 비소처럼 먹여가지고 진리가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걸 말하는 모든 게 다 도둑이요 강도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훔치는, 그리고 열매는 하나도 안 맺고 오히려 열매 맺기는커녕 순수하게 다가온 영혼마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남까지 죄짓게 하는 자, 그런 자는 연자매를 목에다 달고 바다에 집어 던져진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름 끼치는 말씀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의 시대에 이런 폐해가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함을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비참함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던 망했던 그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과연 무관할까? 그때와 상황이 똑같다면 그때의 열매가 그때의 결과물이 지금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느님의 원칙이고 다스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다스림은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으로 B라는 결과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A라는 그 원인이 있고 그 A라는 현실의 시대적 상황이 농후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하다. 그럼 과거에 그 A라는 현실 때문에 B라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열매적 결과가 있었던 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지금도 A라는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만약에 거기서 똑바로 된 회개를 하거나 개선이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도 B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그런 현실을,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원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예지로 이렇게 하면 과거에 이렇게 벌 받았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이어서 이렇게 패망했구나. 그럼 지금은 그때와 똑같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구나.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 심한 것이 지속되면 그 과거에 있었던 멸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0일 연중 제2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